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속죄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정결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속죄제를 나눌 텐데요. 먼저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이 제사의 동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제사, 두 번째는 의무적인 제사. 그래서 자발적인 제사, 기꺼이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번제,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소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구제 나눔 이루어지는 화목제. 이것이 이제 자발적인 제사라고 할 수가 있죠. 공통으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나누고 베풀고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셨죠. 의무적인 제사는 이제 죄에 대한 것이죠. 오늘 이제 속죄제를 나눌 텐데요. 그래서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돼야 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인 제사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고 어떻게 정결함을 얻는지를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속죄제의 절차 간단하게 좀 차이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의 절차는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 회중이 드리는 제사, 그리고 족장이나 아니면 평민이 드리는 제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사장과 회중 전체에 대한 제사는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회중 전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중 대표인 장로가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은 또한 평민은 족장과 평민이 안수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제물의 피를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성소 휘장과 향단 뿔에 바릅니다. 그런데 족장이나 평민의 제사에서는 번제단 뿔에 바르죠. 그리고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속죄제는 기름을 떼내 번제단에 불사르고 남은 모든 것은 바깥 재버리는 곳에 불사를 놔요. 하지만 족장과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의 절차는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속죄제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장 2절 보면은 이제 새 번역 버전으로 적어 놨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제 왜 새 번역으로 했냐면, 히브리어에서 범하다, 죄를 범하다 할 때 범하다라는 하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좀 가까이 한 것이 새 번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4장 2절의 부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나와요. 범하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이렇게 나와요.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질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범하다라는 단어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빗나가거나 엇나간 경우에 쓰이고요. 협약이나 조약을 깨뜨리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실수로,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못을 저지른 것,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대로 부지중이 아니라 고의로, 일부러, 알고 있는데 알고도 저지른 죄,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죠. 따라서 의도적 범죄나 고의로 저지른 잘못은 속죄제의 대상이 아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민수기 15장 30절에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방해 또는 성령 회방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성령 회방죄의 정의가 무엇이냐? 보통의 이제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고의로 회방한 것. 그게 바로 이제 성령 회방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새신자나 잘 모르는 사람, 아직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이게 무슨 성령의 회방인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고 그런다고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거짓으로 그것을 회방하거나 고의로 그것을 막는 행위는 성령 회방죄가 되겠죠. 이것 또한 방금 여기서 읽어드린 의도적 범죄나 고의로 저지른 잘못이 되겠죠. 이제 속죄죄의 특징 두 번째, 속죄죄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요. 앞서서는 속죄죄의 기본적인 상황이죠. 부지중에 죄가 있을 때,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이제 세부적인 상황은 이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알리지 않았을 때, 부정한 동물과 곤충의 사체를 만졌을 때, 부정한 곳에 접촉했을 때, 선악간에 함부로 맹세했을 때.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많이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맹세를 좋아하지 않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맹세하지 말라고 했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지 어떤 맹세를 하는 것은 거짓으로 말미암았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선에 의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맹세는 어떤 악을 덮기 위한 맹세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맹세를 할 때는 또 하나님을 끌고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기도 하죠. 여기서 보면은 맹세가 속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해 주신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회자에 고칠 께자를 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고치고 또한 뉘우치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회개가 단순히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노라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 자복이라는 것은 잘못을 이제 뉘우치는 것이고 또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선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라.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해서 확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뒤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선이 되고 자복하는 것이 선이 되고 후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확정을 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속죄제의 형식보다는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진실한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속죄제물의 종류가 앞서 4가지 속죄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제사장, 회중 전체, 족장, 일반 백성. 그런데 회중 전체나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수송아지로 정해져 있고요. 족장을 위한 제물로는 순염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위한 제물은 암염소와 어린 암양, 그리고 일반 백성 중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2마리를 드리는 이유는 한 마리는 먼저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특이할 만한 부분이 극도로 가난한 사람. 보통 가난한 사람은 이런 염소나 양 이런 걸 못 잡기 때문에 산에서 비둘기나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로 대체하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려운 백성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이제 1 에바가 지금 도량용으로는 22리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10분의 1 에바면 2.2리터, 2리터 정도 되는 이제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기 위해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 제사 제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을 고려해서 하나님은 곡물로도 속죄제물을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고운 가루 속죄제물의 의미,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거의라는 단어죠. 거의라는 것은 100%가 아니라 대부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외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의라는 말을 쓴 히브리 기자는 피가 아닌 고운 가루로 속죄제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적은 단어예요. 만약에 이 9장 22절에서 피만이 우리를 사함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따라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의라는 말을 쓴 것은 이 기자는 방금 언급한 고운 가루 속죄제물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지만 고운 가루 속죄제물은 예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히 가난한 이가 피 대신 고운 가루를 드려서라도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는 죄는 반드시 속죄의 대가가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의 근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실한 회개이고 모든 회개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적어놨죠? 회개와 용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도 주신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 극빈자에게도 피가 아닌 고운 가루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를 용서하시게 하려고 규례를 주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것을 가지고 피를
아무리 많이 흘려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근본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이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제 첫 번째 시간 함께 잠시 나누었는데요. 오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원하여 헌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비둘기 번제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값비싼 유양을 제거한 곡식 소제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극빈자에게 곡식 속죄제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향기롭게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먼저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오늘 속죄제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속죄제 두 번째 시간 죄를 깨우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